에스겔 2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려 하려 행하였음이라.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의 악행, 패역,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2년 안에 속히 이 환란의 시간이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장로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선지자를 찾아온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통의 시간이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태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앞에 나와 있는 장로들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는 자신의 생각과 뜻,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날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맹세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셨다. 그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고통과 환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나온 장로들,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려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뜻과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전하라, 이르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하는 선지자와 목사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설교란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지식, 경험 등을 혼합하여 주의 자녀들이 듣기 좋게 만들어 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뜻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가르치거나 편중하여 가르치는 이단과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사상과 목회, 철학, 무슨 신학적 주장과 편향된 이념 등을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을 일부 인용하여 전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들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맹세, 영원한 언약,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세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반복된 것은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르신 목적과 사명,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6절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셨다. 애굽 땅에서 인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창세기 15장 6절이야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을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 때 예언하셨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두었던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특별히 구별하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든 땅의 가장 땅들 중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과 성막을 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겠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소망,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규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지켜 순종할 때 조건절이에요. 주시는 축복의 약속 혹은 또 불순종하면 저주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신 이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 애굽의 우상들을 버려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려라. 눈을 끈다. 즉 모든 죄는 먼저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우상들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눈을 끈다. 즉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초의 범죄자인 하와를 볼까요? 죄악의 시작.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이 하와는 계속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주변을 맴돌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바라보았어요. 왜 저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고 계속 바라보니까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혹인데 그때 바로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미혹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즉 그랬죠. 나무를 본즉. 본다는 게 관심이잖아요. 볼관자, 마음심자. 보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사탄이 찾아와서 미혹하게 됩니다. 결국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와 함께 범죄하고 결국 사망이 선포되고 영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과 육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안목의 정욕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한 다윗도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바라보다가 범죄하게 되죠.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죄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즉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보세요. 나의 관심,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게 하셨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옛사람을 못 박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죄악을 못 박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셨나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죄와 사망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무엇으로? 십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거든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계속 버려야 돼요.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사랑과 용서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버리는 겁니다. 천국에 서는 그날까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목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죄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한번 나가서 혹은 뭐 주일에 몇 번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들을 수 있겠어요? 성경 전체를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20여 년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를 쭉 묵상해 왔는데 성경 전체를 새벽과 주일날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는데 최소한 20년 걸리더라고요. 20년. 그 언제 다 그 말씀을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겠어요. 물론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들을 통해서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시간만 우리가 내면 들을 수 있고 더 나아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쭉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성경을 몇 번 필사를 했다.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경건의 모양만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라고요. 묵상. 깊이 있게 배우고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심을 알고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이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죄악 가운데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만은 이 약하고 피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것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보혈로 씻고 용서받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미혹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음이 청결. 왜 필요하다고요? 세상이 약하니까요.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삶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미혹을 받아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죄를 버려야 돼요. 교만, 그 우상의 실체를 잘 아시죠? 교만이에요. 철저한 자기중심, 인본주의, 자기본위의 신앙, 탐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들, 이게 다 우상입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반역하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을 것이다. 진노를 이루리라는 말씀을 계속하시죠. 우상, 가증한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과 말씀에 등을 돌리면 바로 어둠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말씀에 등 돌리고 있다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 그 순간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세요. 율법의 1, 2계명을 모르고 어찌 그렇게 심각한 악을 행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그는 너무나 많은 자만과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남겼는데요. 전도서 12장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죠.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마감했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던 지혜글을 기록했던 솔로몬,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볼까요? 왕상 11장 4절 이하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어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여자를 1000명이나 끌어들였으니 올 때마다 그 여인들이 전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게 대부분이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왔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악을 행하게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의 그 마지막 순간이 있죠. 이 솔로몬이 과연 회개하였을까? 회개하였는가?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왕상 11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서 내 신하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나라가 분열됐을까요? 아니요. 아니요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그의 범죄로 인해서 10지파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었잖아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고 생을 마감했다는 방증이죠. 뭐 성경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겁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육신대로 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는 겁니다. 로마서로 가볼까요? 8장 12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누군가를 잘 주목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과거에는 다 육신대로 살았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살아있죠. 이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헌신했다?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열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곤란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열매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요? 글쎄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는 받지 않으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쫓는 자는 썩어질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받은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으나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았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고 있는 애굽과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출애굽기 8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 끊어 나일강 만에만 있도록 언제 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보세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 재앙을 내리시고 또 재앙을 거두시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모든 방백들 애굽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믿고 실천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기생라합이죠. 그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 다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목숨 걸고 실천하잖아요. 그건 바로 기생라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셨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고 아니하려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네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방들에게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죠.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